예배 자리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미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굴 표정도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참석하고 나서는 얼굴 표정도 바뀌고 영혼의 미소가 회복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왜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냐면 다사다난한 세상이었습니다. 호주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주도 보니까 몇 주간 계속 데모하더라고요. 이 호주가 옛날에 백호주의 나라잖아요. 그 잔재들이 있긴 있는가 봐요.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데 이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데모들이 계속 일어나는 현재 상황입니다. 양떼를 잡아먹는 목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자가 양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양떼를 잡아먹는 목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까지 부패하고 썩었던 것은 최근에 일어난 폭동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죠. 어디 그 나라 그런 줄 우리가 알았나요? 하루 만에 대통령국 타버리고 대법원 타버리고 다 타버렸어요. 하루 만에. 네팔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활동가라고 해야 될지 젊은 크리스찬 한 분이 총 한 발에 암살을 당했어요. 미국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밖에서 봐도 보이더라고요. 자기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너무 믿고 증오스러운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수천 명 모여 있는데 그냥 보랍고 벌어지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세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이전 세대에 복지한다고 쓴 빚을 우리가 떠맡아야 되냐? 왜 우리가 그 빚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책임지냐? 한쪽 편에 국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나라가 난리예요. 모든 걸 멈춰라 그래. 모든 걸 멈춰라. 세계라는 이 공동체에서 극단적인 이 양극화 현상, 진영 간의 싸움,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연일 일어나고 있다. 전쟁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 완전한 일치와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북 통일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런 통일이 지금 사실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통일이 사실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연합하는 공동체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통일은 안 될지 몰라도 연합하는 그런 마음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상이 처절하게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깨집니다. 교회도 깨집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 깨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깨지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2주 전에 우리가 읽은 스가랴의 말씀에서도 나라와 공동체가 어떻게 어려워질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보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으로 치면 교회 공동체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은총과 연합의 이 지팡이 기둥이 없으면은 교회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양떼는 흩어지고 그 양떼들이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 그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이게 했죠. 은총의 지팡이를 지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소그룹 셀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를 우리가 기도했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나오는 어떤 사람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받아들여지는 곳이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1장 7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렸던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양떼를 먹이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 임하는 그런 곳에서 양떼가 마음껏 초장해서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또한 예수님과 각자가 하나 되듯이 서로가 하나 되는 연합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연합에 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합해야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연합해야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몇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 먹여 살려주는 사람 몇 사람이 천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재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영원한 본향과 천국과 같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모인 우리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은혜를 분명히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연합해야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진짜 그냥 이상적으로 말은 연합이란 말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연합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포하시는 이 연합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구약과 연결되는 많은 신약의 말씀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연합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의 기초가 있고 전제가 있고 연합의 바탕이 있고 연합이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연합의 기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설계도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설계도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의한 이 교회는 이렇게 생긴 곳이라는 그 설계도, 그 교회의 모습을 사실 우리 현재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조금 더 거기에 가까운 모습일 수 있고 어떤 지역 교회는 많이 현저하게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어느 교회든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교회 이상은 있는데, 말씀의 비전은 선포되었는데 우리 실상이 쉽지 않은 걸 솔직히 느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붙인 사랑의 교회 사랑이었고, 소망이라는 이름 붙인 소망교회 소망이었고, 기쁨이라는 이름 붙인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회도 요새 많습니다. 기쁨의 교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걸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오늘 회개하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지만 솔직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사람한테는 우리가 우리 자신 겉으로 웃기만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어두운 것은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실상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한 모습, 이건 당연한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부족한 말씀, 성경의 설계도에 맞지 않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거 자체의 회개의 제목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교회의 은혜가 있어요. 회개 실제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현대 교회의 이 모습이 굳이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볼 때도 세상과 똑같은 갈등이 있고 세상과 똑같은 긴장이 있고 세상과 똑같은 어떤 경우는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세상과 뭐가 다르냐, 너무 성격 캐릭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사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어렵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원수들이 모여서 그렇대. 그냥 다양한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원수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초대 교회가 그랬다. 그냥 성격이, 캐릭터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원수들이 모여있던 곳이 우리 교회의 시초 초대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기 육체는 예수님이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하셨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원수된 사람. 첫째는 이 예배의 중심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하고는 하나 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 못했어요.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잘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도 못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신약교회 성도들 얼마나 우리 주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오히려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원래 아버지가 뭐예요? 원수였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두꺼운 담이 딱 놓여가지고 절대 건너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워진 헤롯 성전이 그랬어요. 그 성전을 보면 어떤 학자들마다 말이 다른데 담이 조금 높게 설치되어 있다. 어떤 분들은 벽돌로 그냥 표시만 되게 되어 있다. 낮게 설치되어 있다. 마음만 먹으면 폴짝 뛰어가지고 건너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선을 딱 나누어놨어요. 뭐라고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공간과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는 이방인은 그 바깥에 있어야 된다. 그게 이방인의 뜰이요. 그게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이방인들도 사실은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인 이방인들이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고대 시대에 소위 말해서 신앙을,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도 절대 이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담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막힌 중간에 이 두꺼운 담, 실제로는 두껍게 안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이 증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이 증오,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는 유대인들, 담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지 몰라도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거. 넘어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지 뭐. 못 넘어가요.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바꿔도 이방인들의 뜰을 절대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성전 예배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다민족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인종 간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가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 꿈꿀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불가능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벽을 어떻게 없애버리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교회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원수였어요. 원수된 거였어요. 그냥 담이 아니에요. 절대로 합해질 수 없는 원수였어요.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형편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생각의 차이, 삶의 차이, 인생의 차이, 어떤 가까워질 수 없는 뚜고 막힌 당 같은 것에 딱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딱 모였는데, 모여있는 그 기초는 이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나의 가족과 같이 느껴지고, 한 신앙 안에서 동지라 그러잖아요. 동지.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동지라 그러잖아요. 손가락 자르잖아요. 단지 동맹이라 하잖아요. 동지가 뭐예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예를 들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로 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교회 안에, 한 성령 안에 모인 성도들이 손가락을 잘라요. 피를 내요. 왜 그렇게까지 단지 동맹을 맺어?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대한 독립을 위해 하나 될 것을 맹세한다. 우리로 치면 뭐예요? 내가 피를 흘려가지고 동맹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꺼운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몸버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였어요. 교회의 제일 수장이었어요. 신학교에 그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음에 꽉 들어찬 두꺼운 담이 있었어요. 중간에 꼭 이렇게 담이 있어가지고, 물리적인 담이 있어서 막힌 담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가족이 같이 살아도, 침대에 같이 누워 자도 얼마나 멀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이요. 베드로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방인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사는, 고넬료가 사는 그 문지방을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 받아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환상,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있죠. 다 받아 먹으라고 하는 그 환상. 나는 골라 먹으려고 그러는데, 율법에 정해진 것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 받아 먹어라.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셔서까지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누리고 받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런데 보통 특별한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이방인을 어떻게 내가 가까이 하냐 말이에요.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 담을 부서뜨려 주신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원수였죠.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모인 게 맞아요. 베드로 죽이려고 했던 사울, 바울, 뒤에 바울이 된 사람 사울, 초대교회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는 원수가 같이 앉아있어. 한 교회 안에 원수들이 같이 앉아있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주인과 노예,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노예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주인이. 어떻게 같이 신앙 고백을 해요? 노예가 장로가 돼요. 주인이
장로된 설교자, 목사된 이 노예 출신 설교자 신발 들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그 고대 시대에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 받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모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유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정말로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이유도 다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에 한 성도 된 것은 내가 결정해서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와서 이 교회의 어떤 일원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일원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 가운데 설계도를 보여주시는데, 너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는 연합이 중요하다고 할 때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명령하실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피를 흘리는 고통을, 가슴이 터지는, 피 터지는 고통이라 그러죠. 화병 걸리잖아요.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눈물이 줄줄 흘러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교회에 나와서 그 일원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버리지는 않으셔요.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들어가지고 순종할 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 부임하자마자 설교를 하는데 매주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한 달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가 물어보니까 왜 설교 계속 같이 똑같은 설교를 한 달 내내 그러십니까?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설교하십니까? 설교한 대로 안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설교, 토시도 안 틀리고 한 달 넘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실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못 봤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두 번째 연합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나 될 거냐 그러면. 연합의 방법, 연합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연합의 방법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서로 사랑입니다. 교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연합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없고 서로 사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도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제자들로 세워진 초대교회 독립투사도 있고 로마 앞제비도 있고 마태 로마 앞제비 독립투사 셀로탄 시몬 원수들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다 품어주시네. 주님이 품어주시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다 보니까 원수가 앉아있네.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곳에 갔는데 전혀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나 죄로부터 자유하였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라고요? 서로 종로를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유인 된 사람 보고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자유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지 마라.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 딱 하시고 나서 이제부터 너는 종이 되라. 뭐라고 종이 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종이 되라. 사랑의 종이 되라 이러시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받은 것으로 즐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오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유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는 어떤 어두움의 세력도 우리를 덮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해야 돼요. 그런가 동시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기회를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죄악과 연결되는 기회로 삼지 말고 네 자유의 삶을 사는 대로 육체를 자유케 하는 대로 삼지 말고 오직 성도들 간에 너의 눈에 보이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들 하라. 사랑의 노예가 되라 이 말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다시 노예가 되라 하시는데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사랑의 노예가 되라.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서로 눈에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노예가 되라.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사랑의 노예가 되라.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의 노예가 되라. 자원하여 다시 종이 되라. 구약의 율법이 이런 게 있었죠. 주인이 너무 좋을 때는 종이 사함받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주인의 집에 있고 싶은 종은 길을 뚫으라. 그리고 평생 그 주인 안에 있는 표를 가지고 있으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 뚫어도요 노예의 표징이 남아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주인하고 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적용을 해보자고요. 사랑의 노예 되게 하시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결국 사랑의 노예 되라 하는 말씀은 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깨어지는 사람. 저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책장 중에 하나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형제를 위해서 깨어지는 삶이라는 한 10페이지, 한 20페이지 되는 조그만 책이 있어요. 근데 두꺼운 책, 좋은 책도 많은데 그 책 저 많이 한 번씩 다시 읽고 그래요. 형제를 위해 깨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형제를 위해서 깨어지는 삶을 실천하고 누리는 삶. 저 식으로는 사랑의 노예되라는 말은 깨어지라는 것 같아요. 깨어지라. 요즘 제가 그냥 자주 보는 말, 자기 부인하는. 우리는 본성상 죄인들, 조금 내보다 나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 품고 나를 희생하는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내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말도 안 되게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런 말 그대로 죄인을 위해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안 원해요. 저 죄인을 위해 내가 왜? 자기 자신을 잃는 거 왜? 그런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처럼 형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어려운데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런데 이런 마음 품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어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무력한 거죠. 야, 내 진짜 사랑 없는 사람이네. 그거 깨닫게 되기도 하고, 사실은 큰 마음 먹고 도우려고 하는데 그 도움 받는 그 사람 때문에 돕는 과정에서 또 큰 상처 시험을 받는 거예요. 도우려고 하다가 더 큰 시험을 받네요. 더 안 하게 되죠. 모처럼 사랑의 기회를 주님 주셔가지고 그걸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그러다가 소위 죽음과 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시험 받아요. 어려운 이민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친구 선교사님 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그 개척교회, 이민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생활비를 떼가지고 뭐 교회에서 나온 예산도 없고 하니까 자기 생활비를 떼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집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냉장고 문을 탁 열어보는 순간 와장창창 무너진 거예요. 목사님인데 내가 평생 미국에 이민하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큼지막한 과일들이 뭐 꿰착채로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인데 정말 유치하죠. 유치하죠. 먹는 거 가지고, 그죠? 너무 유치하죠. 근데 실제 아니에요? 이게 실제 아닙니까? 형제 사랑하려고 하는, 적용하려고 하다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처럼 자기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도와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도 시험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광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종로릇 하는 것이다. 종로릇 해야 되는.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이 말씀의 명령인 것 같지만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야. 필수 과목이에요. 죄송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도 적용할 때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이 사랑의 짐지는 일이에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랑의 짐을 지는 일이요, 십자가 지는 일이요, 예수님처럼 어떨 때는 목숨을 내어주는 듯한 큰 담을 어떻게 부술 수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그 담 위에, 그 두꺼운 중간에 막힌 담 위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지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에 좀 내용이 남았지만 핵심은 그래요. 선교사역, 구제사역, 돌봄사역, 치유사역, 학원, 고아원, 요양원, 병원, 교회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위하여 우리 재산 바쳐가면서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싸움하고 긴장하고 질투하고 흑색선전하고 말을 퍼뜨리고 서로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많이,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그게 있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교회로 안 본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된 교회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 어떤 위대한 사역도 통해서 인정받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방법은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이 그걸 교회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의 확신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축복된 말씀으로 씨 맺어지는, 열매 맺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